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30장에서 33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전장인 30장에서는 남북 왕국을 나누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31장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2절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1절은 30장 22절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때를 가리키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리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수르 군대의 사마리아 함락과 살육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아수르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귀환시키시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재차 주시는데, 특히 여기 북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호칭한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로 음녀와 같았던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회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5절의 사마리아와 6절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상의 삶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갑작스럽게 침략하여서 포도나무가 훼손되거나 그 과실을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약속입니다. 또 6절은 종교적인 회복을 약속하는 예언이지요.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들의 영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모습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를 가리키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라는 의미가 이 구약의 남은 자, 렘난트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즉 소수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중단 없이 전개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이 7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기 북쪽 땅 끝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귀환을 약속하신 것인데, 특별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은 거동조차 힘든 약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귀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열방에게 촉구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그로 인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리라. 14절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를 하시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비록 범죄하여서 정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저들이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과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제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